짧지 않은 시간 교회에서 떨어져 있으면서 한 200명 이하의 교회들을 4주 갔고요. 작은 교회에 가서 앉아 있으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생각을 하고, 또 목사님들 설교를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하고, 또 염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갈 때 왜 얘기를 안 하고 가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목사 입장에서는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이 많고, 또 갈 때 뭐 사 먹으라고 돈을 주시는 분이 적지 않게 있어서 그 돈 받아가지고 선물 사러 가려면 너무 힘들더라고요. 또 와가지고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또 이러면 또 복잡해지고, 미안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조용히 다녀왔는데, 또 하목사님과 여러 교육자들이 힘을 다해 교회를 섬기시고, 장로님들도 또 선한 사역에 힘을 다하시고, 목사가 모든 일에 일선에 서지 않아도 교회 리더들이 한 부분 한 부분에서 자신의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고, 저는 또 어떻게 우리 교회가 더 좋은 교회가 될까 부상하고, 또 그런 단계에 들어서서 이렇게 동역하게 된 것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더 아름답게 교회를 섬겨야 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을 지난 주간에도 묵상을 했지만, 고린도전서 13장이 지난 주간에 넘어가면서 그 말씀을 전해도 되지만, 갈라디아서를 6월 말에 묵상을 계속 비행기 위에서도 하고 숙소에서도 하고 책도 읽으면서 갈라디아서가 이렇게 좋고 유익한 책이었구나, 이 감동이 너무 커가지고 돌아오면서 다시 갈라디아서로 돌아가서 하목사님께서 6월 30일 날 24절까지 말씀을 전하셔서 5장 25절부터 6장 5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신령한 공동체를 이루십시오, 이런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자유입니다. 자유는 얽매이지 않는 것이라는 아주 단순한 정의를 우리는 하지만,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은 자유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배워야 누릴 수 있는 것이다, 훈련해야 자기 것을 삼을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만 10번이나 자유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자유 전문가인 사도 바울은 자유가 무엇인가를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잘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진리를 받아서 구원을 받는데, 구원을 받은 우리는 어떤 선물이 있는가 하면 자유로운 선물이 있죠. 그런데 이 자유를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행사해야 되는데, 훈련을 받지 못하면 이 자유를 자유롭게 쓸 수 없는 갇혀있는 모습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중세 화가들의 그림들을 좀 많이 봤는데, 대부분 성경적 소재의 주제만 그리죠. 미켈란젤로도 그렇고 라파엘로도 그렇고, 그들이 그린 그림의 유명한 부분들은 다 성경적 주제, 교황이 그리라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카스텔로우보라는 성에 갔는데 그 성에 그림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그림 중에 한 장을 제가 찍어서 왔는데, 유명한 화가가 그린 건 아니지만 그 지역에서는 꽤 유명한 사람이 그린 것 같아요. 위에 세례를 주는 사람은 세례 요한인 것 같고, 세례를 받는 분은 예수님인 것 같은데, 예수님이 굉장히 겸손한 모습으로 세례를 받으시는 이런 그림들이 15세기까지는 인정을 받고, 또 이런 그림만 유명한 분들은 그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다음 그림을 보시면, 여자들은 자신들이 하는 소일을 하고 있고 남자들은 편히 쉬고 있는데, 문 오른쪽에 보면 십자가가 희미하게 있죠. 이것은 18세기에 그린 그림인데요. 이런 그림을 보면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드디어 종교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껏 주제를 다루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자기가 원하는 때 자기가 원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게 자유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은 자유를 그런 식으로 가르쳐 주지 않아요. 성경적 사상으로 에드리언 듀란이라는 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자유의 첫째 조건은 자유의 한계를 정하는 것이다. 자유를 절대적인 것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 자유는 이내 혼돈 가운데서 죽는다.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게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경계를 잘 정하고 그 경계를 지키며 움직일 때 하나님 주신 자유를 비로소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에 자유란 말이 10번이나 쓰였는데 그 자유의 사상을 전하는 몇 가지 성경 구절을 먼저 보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읽든지 안 읽든지 내 자유야 이러지 마시고 읽어주십시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다. 코 큰 사람들을 만났더니 저도 나름대로 코가 큰 편인데도 불구하고 얘가 코가 조금 작다 그래서 그냥 뭐 가게에 있는 점원이 자꾸 무시하는 행동을 하는 걸 몇 번을 봤어요. 저도 눈이 큰 편인데 훨씬 저보다 눈이 큰 사람들이 제가 눈이 이렇게 됐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21세기에도 편견과 또 차별 이것이 지구촌 곳곳에 만연하고 있어요. 그런데 1세기에 노예를 부리는 그 시대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거예요. 이게 자유예요. 자유는 차별이 없는 거예요. 편견이 없는 거예요. 모두를 같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자유예요. 갈라디아서 4장 31절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약속이 이루어지는 게 늦어지니까 둘이서 궁리를 하죠.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읍시다. 그래서 아이를 낳아가지고 세상 역사가 이렇게 복잡해졌을 뿐만 아니라 그들 자신도 굉장한 아픔과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런데 약속 있는 자의 자녀인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 이삭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는 길에 들어서게 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앞에 보시고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유를 주시잖아요. 그러면 굳건하게 서야 종 노릇을 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지만 그래서 자유를 얻었지만 그 자유를 가지고 굳게 서야 돼요. 굳게 서지 않으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 안 믿었을 때 그 얽매이고 그 힘들고 피곤하고 고단한 삶을 예수를 믿으면서도 계속 자유하지 못한 가운데 들어서기가 참 쉬워요. 갈라디아서는 거기서 벗어나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식구들의 무덤을 위해서 건축에 동원이 되죠. 그래서 벽돌 긋고 집 짓고 하다가 끌려가서 고생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어느 날 갑자기 홍해를 건너고 자유인이 됐어요. 그런데 그 자유 속에서 예배하고 기쁨의 시간을 누려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만 해봐가지고 뭘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고 생각하는 것은 애굽의 음식이 좋았나 여기가 좋았나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 한 달 동안요 한식을 한 번밖에 못 먹었어요. 아침에 뭐 이렇게 과일하고 빵 조금 먹고요. 점심은 외국의 음식 그냥 안 맞는 거 한 번 딱 사 먹고 저녁에는 굶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은 아이고 뭐 좋은 시간 보내겠다 하지만 저는 굶다가 왔어요. 그런데 먹는 걸로만 보면요 제가 여기 우리 교육자들하고
8,000원짜리 식당 가서 먹으면서 제가 이런 얘기 했어요. 한 달 동안 먹는 음식에서 이 정도면 2등 정도 한다. 한 달 동안 이 정도 훨씬 못한 음식을 나는 먹었다. 근데 음식으로 말하면 한국에서 삶이 훨씬 나아요. 그리고 나가서도 행복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음식 못 먹고 김치 못 먹으니까. 그런데 그 시간 속에서 내가 다른 데 초점을 모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이고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는 거 가지고 후추가 어디 있어요? 참외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만나만 먹어야 돼요. 막 불평을 하다가 결국은 모세가 없는 사이에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낸 하나님이라고 하더니 결국은 자유를 잃어버리고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비참함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가룟 유다를 아시죠? 자유를 얻었으나 자유 안에 굳게 사는데 실패했어요. 그는 예수님을 만나 자유와 비전과 소망과 믿음의 세계를 경험했어요. 사람들의 변화를 가까이에서 봤어요. 그런데 그는 마음속에서 탐욕이 일어났어요. 마귀가 하라는 대로 하고 말았어요. 결국은 그 잘못된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공격하는 선생을 파는 자리에 가더니 죄책감을 견디지 못하고 자유를 가장 비난하고 부끄럽게 하는 행동인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말하죠. 하나님 주신 자유를 잃어버릴 수 있다. 이것을 굳게 잡을 때만 너희 것이 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해요. 굳게 서기 위해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오늘 25절, 26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6장 1절 신령한 너희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교회의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인가 하면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선물을 받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등록을 하고 세례를 받고 기도를 하고 은혜 속에 들어와서 성령을 경험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거하시고 내가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 내가 때로는 잘못 판단하고 잘못 생각할 수 있지만 성령이 그것을 바로 잡아주시면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삶이 시작된 것이 예수를 믿는 삶이거든요. 성령이 우리를 즐겁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만이 갈 수 있는 것을 보게 하시고 우리만이 누릴 수 있는 세계에 들어가게 하신 것, 이것이 성령의 놀라운 축복이에요. 우리는 성령을 경험한 신령한 공동체, 신령한 공동체의 몇 가지 특징을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대인관계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 이것이 신령한 공동체의 특징이라는 것. 26절에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라. 헛된 영광은 우리는 두 단어지만 헬라어는 한 단어예요. 빈 영광, 껍데기만 있는 영광, 그런 뜻이에요. 허영심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허영심을 갖고 있어요. 자, 왜 헛된 영광에 집착하고 허영심을 갖고 있는가 하면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를 자기 스스로 채우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무슨 말을 해주거나 다른 사람과 늘 비교하면서 거기에서 충족할 때 자기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두 가지 극단적인 행동이 있는데 하나는 노여워하는, 상대방을 도발하여 싸우려는 태도, 듣기 싫은 표현이지만 좀 위에 자리 있다 그래서 막 갑질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별것 아닌 문제 가지고 막 땅콩 막 집어 던지고 그래서 비행기가 다시 돌아오고 막 그런 거예요. 이게 노여워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왜 그렇게 하냐면 그렇게 하면서 자기 파워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야, 나 이 정도야, 나 한마디면 알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하면서 자기 존재감을 채워가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야. 반대의 의미는 투기한다는 거죠. 열등감에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정당하게 갖고 있는 것, 소유하는 것, 상대방이 지닌 것이 없어지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은 노력해서 한 것인데 그걸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그 사람이 없어지거나 그 공로가 다 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이게 투기하는 마음이에요.
이 두 가지 행동은 상당히 다른 행동이지만 정당한 자기 존재에 대한, 예수님이 자기를 가치 있게 했다는 데한 인식과 발견이 없는 사람은 늘 사람들의 반응에 기대며 살고 사람들을 시기하거나 사람들을 누르거나 둘 중에 하나로 치우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겸손은 자신을 하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생각 자체를 줄이는 것이다. 외국 아이 둘이서 좀 어린 애들인데 언니가 뭐 동생을 너무 심하게 얼굴을 확 밀었어요. 그래서 저는 야 이제 싸움 나겠다 옆에서 이렇게 봤는데 동생이 확 한 다음에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언니하고 대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쟤는 저게 기분 나쁠 텐데 언니가 이렇게 자기 얼굴을 때린 게 아니라 살짝 만졌다고 생각하나 보다. 제가 그 생각을 했거든요. 자기 존재가 너무 중요하면요 조금만 밀어도 발끈하거나 밀면 사람을 뭘로 보고 하고 무시한다는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자기에 대한 그 생각 자체를 줄이는 것이 겸손이다. 얼마 전에 제가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한마디씩 하면은 정말 남다른 색깔로 얘기하는 정치인이 계셨는데 얼마 전에 집에 편지 써놓고 뒷산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조문이 행렬 이어진다는 보도를 보면서 또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그랬어요. 뉴스 기사를 이렇게 보니까 이제 유명 정치인들이 조문을 하는데요. 다음날 신문 기사에 자기 이름이 어떻게 나올까를 생각해서 시간을 정해서 간다는 거예요. 10시에, 밤 10시에 가면요. 다음날 조간신문에 안 나와요. 일찍 가야 돼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슬픔을 위로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고요. 그 자리에도 나를 세상이 어떻게 기사화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가야 되는 게 정치인들인데 그 정치 생활을 20년하고 30년 해요. 그럼 여러분 신성은요 다 망가진다고 봐야 돼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중요한 거면 중요한 건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나 거기에 너무 목을 메고 있으면요 그러면 정당한 신앙생활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주 1096년부터 1270년까지 8회에 걸쳐서 십자군 전쟁이 있었어요. 174년이에요. 교황 우르바누스 2세가 이 전쟁을 일으키도록 연설을 했어요. 많은 제후들이 설득되었고 성지를 회복하려고 군사들이 일어났어요. 교황 개인의 잘못에 유럽 전체가 고통 속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지만 상인들은 이렇게 해서 땅이 넓어지면 물건 팔 데가 많아질 테니까 동참하자 이렇게 나왔고 농부들은 이 봉건 제도가 너무 힘드니까 좀 시대의 변화가 오려면 전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고 제후들은 더 넓은 땅을 차지할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군사들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모두 다 속셈이 있어서 이 소득 없는 헛된 영광을 바라보는 전쟁에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통령 한 사람만 잘못한 것처럼 다들 아우성이지만 솔직히 말하면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은 모든 백성들 속에 우리들 속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우리가 사랑하고 복음을 계속 반복해서 들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내 가치를 항상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 복음이 있으면 우리는 자만하지 않을 수도 있고 초라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복음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예수를 믿어도 자유롭지가 않은 거예요. 어떤 사람 앞에서 너무 기세를 부리고 어떤 사람 앞에서 너무 초라해져가지고 시기. 이 두 가지에 누구든지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무지하고 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하찮게 얘기를 할 때 복음이 내 속에서 음성을 들려주죠. 너도 이 사람과 똑같은 죄인이었어. 너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똑같은 죄인이었어.
그 말을 들려주면서 우리가 그 하찮아 보이는 사람을 존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만들죠. 반대로 너무 부러워하고 너무 시기하는 마음을 가질 때 복음은 우리에게 말해요. 이 사람이 뭘 이런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너는 너 자체로 가치가 있어. 비교하지 마. 라고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준다는 거예요. 선교지에서 15년 동안 사역해 오신 선교사님 한 분을 이스탄불에서 만났습니다. 이곳은 배를 타는 곳인데 그 목사님과 함께 유럽의 끝이 있고 750m 건너편은 아시아의 출발이에요. 터키의 이스탄불의 그런 땅인데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6시간 동안 이렇게 안내를 해 주셨어요. 이 목사님이 지난 15년 동안 앙카라에서 예배를 드릴 때 검색대를 통과해서 몸에 폭탄이 없다는 것을 한 사람 한 사람 검증해서 모인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밖에 경찰들이 지켜주고 혹시 누가 폭탄 테러를 할까봐 막아주는 환경에서 마음 졸이면서 지난 15년 동안 예배를 드렸는데 자신을 더 위축시키는 것은 뭐냐 하면 어느 선교지는 2, 3년 만에 몇십 명 모으고 몇백 명 모아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세례주고 많은 사람을 사역자로 세우는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는데 이 어릴 때부터 이 코란에 익숙하고 이 철저한 종교교육을 받은 이 사람들을 구원하고 주님 백성으로 이끄는 일이 너무나 어려워서 손가락에 시기도 어려운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15년 동안 세워놓고 그 초라함 앞에서 자신은 너무나 많이 위축되고 위축되는 때가 있다고 저한테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냐면 이런 얘기했어요. 천국 가면 야 너는 이렇게 열매가 많은 선교사가 있는데 너는 이렇게 열매가 없냐고 하나님은 야단치실 분이 아니라고 나는 믿는다. 그래서 목사님 저는 여기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곳에서 순종하고 있습니다. 제게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감동이 되는 거는 저는 이스탄불에 계신 줄 알았는데 앙카라에 계셨거든요. 저를 만나려고 5시간 동안 기차를 타고 오셨어요. 그리고 6시간 만나고 또 기차 타고 가는 그분의 뒷모습을 제가 봤어요. 나는 한 영혼을 만나기 위해서 부산에 내려갈 수 있나? 광주에 갈 수 있나? 나는 누가 선교사가 부산에서 날 보자 그러면 당신이 여기 올라오라고 하지 않겠는가? 근데 이분은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면서 움직이고 그리고 많은 전도 열매는 없다 할지라도 꾸준히 하나님 말씀을 듣면서 한 달에 성경을 일독한다. 매달 읽으면서 자신이 세운 제자들로 하여금 매달 일독씩 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하는데 그분들이 퇴근해서 일독씩 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성경을 사랑하는 그 이야기, 설교도 좋지만 소리내서 성경을 읽는 만큼 우리에게 좋은 일이 뭐가 있느냐 하면서 성경 읽기를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밤새 기도할 수 있겠죠. 성령 충만하면 대단한 일이 일어나겠죠.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는 비교하거나 평가받는 게 중요하지 않은 상태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고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 이것이 성령이 주신 선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그런 선물을 주시는 것. 두 번째, 성령은 교회를 함께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죠. 5장 25절 26절을 읽어보면 자기 자신으로 중요하니까 남이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간섭하지 않으면 된다는 생각을 하지만 성령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것. 자, 6장 1절 말씀 앞에 보시고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자,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누가 범죄한 일이 드러나요. 그러면은 우월감을 가진 사람들은요, 세상에 사람이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 그런 짓을 해? 한심하다 한심해. 이 정죄하는 쪽으로 가요. 우월감이 있으니까. 아니면 열등감 속에서
사람이 살다 보면 뭐 그런 죄를 저지를 수 있지 하고 간섭하지 말자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런데 오늘 성령께서는 사도를 통해서 어떻게 교회에 가르치는가 하면 범죄한 일이 드러나면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냥 두면 안 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해야 된다.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아야 된다. 바로 잡는다는 헬라어 단어는요, 탈골되어 어긋난 뼈를 맞춘다는 뜻이에요. 탈장 수술을 받으면 얼마나 아파하는지 몰라요. 큰 수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뼈를 맞추는 것도 아프고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픈 상태로 그냥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아파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온유한 심령을 가져야 된다. 온유한 심령은요, 나도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자, 세 번째 줄이에요. 마지막 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범죄한 사람들을 여러분이 볼 때는 세상에 사람이 그럴 수가 있나 할지 모르지만, 그러면 자기는 안 넘어질 사람이, 자기도 같은 환경에 들어가서 같은 상황 속에 들어가면 충분히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생각하고 두려운 마음을 가져라. 주의하지 않으면 나도 그럴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가져라. 온유한 마음으로 하라. 그렇게 성경은 가르칩니다. 물론 예루살렘 교회가 첫 번째 치리를 했을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손을 댔을 때 그들은 온유한 심령으로 다스리지 않고 죽음으로 다스렸죠. 하나님은 죄를 그만큼 미워하시고 죄를 교회 가운데서 끊어내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모든 문제를 다 죽음으로 다스리지는 않아요. 가장 일반적인 보편적인 원리는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아야 돼요. 문제는 바로 잡아야 되는데 죄를 반복한다는 것은 죄 가운데서 빠져나올 능력이 본인에게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는 관심을 갖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와 함께 그 아픈 부분을 해결하고 거룩하게 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마땅합니다. 세 번째, 신령한 공동체는 짐을 피하지 말고 짐을 져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이것은 1절과 연결해서 죄짐을 말하죠. 경계를 벗어난 사람들의 그 아픔과 고통을 말해요. 그것을 함께 서로 지면서 그 무게가 옆에서 받쳐줌으로 그가 가벼움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그렇게 내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짐을 져주려고 노력하는 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자신은 죄가 없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우리 또한 모른 척 하는 것으로만 능사가 아니라 그것을 같이 받쳐주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5장 14절의 말씀을 성취하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리들의 짐을 해결하기 위해서 같이 식사를 하셨죠. 욕 먹으면서 식사하셨어요. 나온 자들의 그 병을 고치시기 위해서 주님은 만지시죠. 어린아이들을 세우시기 위해서 그들을 품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천국이 이런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폴리갑의 제자였던 교부 이레니우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분이 우리 존재가 되셨기에 우리도 그분처럼 될 수 있다. 우리도 그런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3절,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우월감에 너무 젖어 있고 열등감에 파묻혀 있으면 교회가 좀 복잡한 문제가 일어나면 그냥 회피하기만 해. 계속 회피만 해. 그거는 스스로 속이는 행동입니다. 자식의 어떤 문제가 벌어졌어요. 근데 자식이 알아서 하겠지 하고 부모가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아요. 그냥 뒷짐지고 있어요. 이거는 아무것도 되지도 않고 스스로 속이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을 해야 한다. 더 거룩하기 위해 함께 기도하고 바로 잡아야 한다. 4절,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5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다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차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뭐 남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께 말씀했을 때 그 사람의 길은 그 사람의 길이고 너의 길은 너의 길이라는 거죠. 내가 중요해. 우리 보통 다른 문제가 너무 복잡해지면 내가 하던 일도 잘 못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일을 하라. 2절에서는 짐을 서로 지라고 했는데 5절에서는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주석가는 앞에 있는 그 짐은 바로스라는 단어거든요. 뒤에 있는 단어는 다른 단어예요. 그래서 앞에 짐은 큰 짐이어서 같이 져야 되고 뒤에 짐은 각자 질 수 있는 배낭 같은 짐이다. 문제는 배낭들을 다 안 지면요. 그러면 그게 엄청나게 무거운 소화물이 될 수가 있어요. 이번 7, 8월호 큐티인에 우리 교회가 나와서 제가 광고를 하면 우리 교인들이 많이 큐티인을 살 줄 알고 100권을 더 시켰거든요. 근데 우리 교인들이 우리 교회가 나왔다고 하는데도 안 사는 거예요. 그래갖고 한 권 한 권이 모여서 100권을 모으니까 소화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 밖에 갖다 놨어요. 한 권씩 가져갔어요. 여러분 한 권 한 권을 안 사가면요 100권이 모여져요. 작은 배낭들을 안 지시면은 엄청난 큰 짐이 우리 앞에 남아있게 되는 거죠. 이재혁 선교사님이 지난 금요일에 오셔서 정말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앞에 사진을 보시면 이름이 동생이 이루라예요. 선교사님은 장남이고 밑에 남동생이 있고 목사님이 아들 딸 하나 더 낳자 낳았는데 어릴 때부터 38살 될 때까지 아버지라고 한 번도 부르지 못한 동생. 그런데 최근에 어머니가 딸 위해서 기도 많이 하자 하고 딸을 염려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도착하자마자 딸이 있는 강원도의 시설에 가서 그 동생을 봤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손으로 얼굴을 막 자기가 때리고 자해를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아프고 멍이 드는데 웃어요.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이 오빠는요 동생을 치료하려고 의사가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대학 4학년 때 무기력증이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기도해서 선교사가 됐어요. 선교지에 10년을 일하고 왔어요. 근데 동생이 더 중한 상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게 뭡니까 도대체? 내가 10년 선교했으면 우리 동생 좀 낫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덤비죠 보통은. 그런데 이재 선교사님은 부모님으로부터 좋은 유산을 받았대요. 그 유산으로 자기는 버틴다고 하면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나 문제와 함께 살아갈 수 있다. 그것이 해결되지 않아도 살 수 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 이것이 이재영 선교사님의 깨우침이에요. 문제가 이해도 안 되고 해결이 안 되면 미쳐버릴 것 같은 상황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고 있는 짐을 안 지겠다고요. 엄마가 힘들고 어려운데 밥 안 해준다고요? 학교 알아서 다니라고요? 애들은 어떻게 할 건데? 여러분 문제가 복잡하고 힘들어도요.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신령한 마음을 갖고 문제는 문제로 자기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돼요. 이재혁 선교사님은 그 빙하병원 조스시티가 너무 위험해가지고 선교사들이 다 떠났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 외국 선교사로 혼자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요. 빙하병원 의과대학에서 열심히 강의하고 열심히 지금 일을 하고 계셔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루는 병원 입구를 이렇게 보니까 너무 말라 있는 거예요. 먼지가 펄펄 나. 나무 한 그루가 제대로 안 보이고. 그래서 돈을 털어가지고 나무를 88그루를 심었대요. 다음에는 300그루를 심고 그 다음에는 400그루를 심었대요. 그래서 3년이 지나니까요. 이렇게 푸르러졌대요. 동생이 아프고 힘들어요. 근데 나무를 심는 거예요. 이번에도 휴가 받아 와가지고요. 아들들하고 지리산 올라갔어요. 아버지하고 무슨 추억이 있어야 나중에 기쁘게 만날 거 아니에요. 맨날 회사만 가고 선교일만 하면 아버지를 어떻게 존경하고 또 어떻게 아버지와 함께 얘기를 나눌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들들하고 같이 지리산 올라가는 거예요. 엄마는 힘드니까 집에 계시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성도 여러분, 교회 가운데 범죄한 일이 드러납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실망이 되고 아무것도 못하겠다고 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까?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일본이 수출 품목에서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을 수출 안 해서 우리 경제에 타격을 준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안 보는 것이 합리화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묵상을 안 하는 것이 합리화 될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을 해야 돼요. 저는 성당을 참 많이 갔어요. 거기에 뭐 박물관처럼 많이 있어서 많이 갔는데, 천주교인들은요, 강론을 안 들어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만한 성당이라는 환경이 있어요. 들어가면 늘 똑같은 그림이지만 수백 년, 수천 년 된 그림이 그 앞에 있어서 그 그림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천주교인들이에요. 근데 찌빙글리와 칼빈, 또 존 낙스 같은 사람들이요, 이런 그림들 다 없애고요, 칼빈이 목회하던 예배당에 가봤어요. 거기에 유명한 사람이 잠들어 있는데 그 사람의 상을 이렇게 다 이렇게 누운 상태로 새겨져 이렇게 있는데 얼굴을 다 갈아버렸어요. 우상이라고. 이건 아니라고. 우리는 강단 하나만 남겨놓는 예배당을 전통으로 500년 동안 이어져온 교단에 속한 교인들이에요. 우리는 묵상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를 도저히 느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하나도 안 보고 살면요,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헛된 영광을 쫓으면서 어디 가서 약해 보이는 사람만 막 쪼든지, 그 다음에 대단한 사람 보면 막 부러워하고 불행하고, 그 둘 사이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복음을 계속 자신에게 들려주고 자기에게 주어진 짐을 하루하루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진 삶을 살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도 성경을 읽어내야 돼요. 어떤 분은 얘기해요. 설교보다 성경 읽기가 영적으로 더 큰 유익을 가져올 수 있다. 소리내서 성경을 읽는 것은 구약부터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방법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역할들, 책무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눈도 깜짝하지 말고 앞으로 감당하고 더욱 신령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